오늘 이 시간은 거듭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 2서의 내용을 보시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가 쓰여지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진 것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동일한 저자를 두고 있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었는데 요한 2서를 왜 쓰게 되어졌느냐? 그때 당시에 부녀와 자녀들 중에 영지주의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또 거짓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갖고 들어가서 가정을 회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친분을 갖고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진실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떠나갔다라고 함으로써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분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영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영은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럽고 영만 깨끗한데 그 영에 대한 지식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들어보고 혹여나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요, 오늘날도 지금도 영지주의는 존재하고 이단 사상은 존재하고 교회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살아가게 되어졌다. 요한 1서 2장의 내용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육체를 입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필요하신 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 2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듭난 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땅에 오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권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해서 태어났다. 거듭해서 났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거듭 강조한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이 말이 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거듭해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태어남과 동시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됐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는 것은 악을 쌓는 것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영혼에 관한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남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님이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미가서 5장에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도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걸 통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고 천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심정들, 그런 마음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땅에 주님이 오신 것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려요. 내 마음의 땅에 오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아,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이구나 하면서 듣고 나아가는 그런 많은 노래들도 있다는 겁니다. 노래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마트나 아니면 우리가 뭐 자주 가는 장소에서 요즘은 좀 덜 울려 퍼졌어요. 나라의 상황이 조금 흉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선포되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봅니다.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기쁨보다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축제들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 사랑하는 병용이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때문에 아라뱃길 그 축제가 취소했어요, 목사님. 대통령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가 흉흉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부분이 성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지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함정이 무엇이냐? 25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2월 25일 이 날이 그냥 기념되어지는 날로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에 그분이 오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듣고 성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이 실제 내 마음의 땅에 왔는지는 검사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땅에 그분이 오셔서 주인이 되어졌는가 살펴보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요한복음 13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뜨겁게 2017년도 시작하고 싶지만 2017년 마무리쯤 갔을 때 또다시 실패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본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는 늘 무너지는 모습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감정적인 충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도 했지만 그 맹세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맹세를 하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맹세보다 범연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 그분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영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 거듭난 자는 우리의 마음의 땅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위는요 전 인류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이룬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되어진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으로 그가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들이 그 말씀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에 모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내게 옷이 없어서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진 자들,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은혜를 통해서 낮고 천한 땅이 되어진 그 마음 속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오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높은 줄 알고 아직도 내가 사람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축소해 주신 이 세 계명, 세 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십계명과 율법,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가? 주님이 오셨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이루셨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 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목회자도 검사해 보지 아니하고 또 성도님들도 검사해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구도 성탄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으나 내 안에 진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됐는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신 역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실제가 되어졌는가, 이런 것을 돌아다 봐야 되는데 돌아다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 겉에만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가 맞는지,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땅에 오신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가 돌아다 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듭난 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7절에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나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능이 바뀌어집니다. 거듭났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육체의 법에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는 죄의 싹을, 사망이라는 그 말처럼 죄의 싹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더욱 죄짓고자 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본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본능이 안 바뀌어졌다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주중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정한 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한 자, 기름, 여러분 기름과 연상되어지는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없되 등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등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또 신앙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교를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여타 다른 종교인들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왜요?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은 갖고 있습니다. 등은 무엇이에요? 형식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다른 생각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별의별 생각으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온 것도 은혜지만 성경은 분명히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의 형식을 갖고 등을 갖추면서 있는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기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열처녀 비유에 나와져 있듯이 기름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결국에
그분의 의를 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부어져서 내 온몸을 적시게끔 퍼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 깊숙이까지 그리스도가 녹아지셨냐는, 내 영혼 깊숙이까지 그리스도가 오신 흔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또 내가 혹시나 좋아했었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헬라어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안티,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반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잘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무엇이냐? 대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어진 고통, 그들이 걷게 되어질 인생의 결말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에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게 지금 더 중요한데, 나는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무슨 적그리스도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남에게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죠.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사이비처럼 이단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인 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대적자인 내가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길이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통해 나는 지옥 갈 존재, 죽을 만한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도문 보면은 첫 소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세상을 향해 예배하고 있고 사단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은 죄인이요, 내 모습은 흉흉하고 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분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면
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취업나무 열매를 먹으며 죄지들이 먹는 이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인가. 그가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가야겠다 라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그 비밀이 그 돌아간 아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가 올려졌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죄가 십자가에 올려졌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려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 죄가 이미 도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도말되어졌음을 믿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날 그 부분에서 그분이 길을 여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주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은 대적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꾸 이 세상을 향해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 36장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 나라와 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실상 더럽혀진 것은 없었으나 나에 의해서 더럽혀졌었던 것이고 나에 의해서 그 이름 자체가 무색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그 부분의 그 의미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면 가짜로 그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의미가 바르게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죄악으로 얼룩져졌고 자신을 보니까 내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대로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 이름을 높일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역사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외친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보니까 불법을 행한대요. 그 불법을 행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대적자라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친구로 생각하죠.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만큼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대적자로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긍휼만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나온 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이들은 죄악대로 태어났고 죄악에 의해서 죽을 자였지만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자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나갔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했던 인생이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난 야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왜 우리는 구원 앞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방향감각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후각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방향감각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냄새도 못 맡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 맹수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존재,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 언제든지 맹수와 같은 사단의 위협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찾아오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은 드라크마의 비유, 15장에 이어서 나오는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이 주인을 찾아왔나요? 주인이 동전을 찾았나요? 주인이 동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수동적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찾는 자가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찾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은 완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를 갖고 내 신앙을 세우려는 모습이 있는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위선으로, 우리 가증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죄악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땅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과사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나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왕이라 불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국민으로서 사단의 영토 가운데 사단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 치워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국민을 삼아주시고 바로 나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잡아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의 또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라가 임한 역사 이후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이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은 만무하게 되어집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역사,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하고 무섭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 오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공급자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급자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하셔야 사는 인생입니다. 내 모든 것, 영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육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저 아궁이에 불 속에 들어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먹이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주기도문 안에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잊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속량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해도 크지만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 가산을 주어도 이것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생명과 돈으로 이것을 맞바꿀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생명과 돈하고 맞바꿀 수 있나요? 없는 것처럼 그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값을 나는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나에게 잘못한 자들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잘못한 거 요만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용납하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하나님 내 드러난 열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늘 용서해 달라고, 내 죄도 늘 씻겨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고백이 나오죠? 다만하게 속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속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속어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고요, 육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악에 빠져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가 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 혹여나 피곤해서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항복 각성문이구나. 항복 포기 각성문이구나. 나는 오늘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적그리스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나와져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기도의 고백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만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악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권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아멘 하며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에 있으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적그리스도로 인생을 마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기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시고 이미 거듭났다면 그 주시는 은혜를 반복하고 또 돌아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